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오늘 말씀은 레위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성전을 관리하는 이 레위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로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 족속,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레위 자손의 족보,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게르손은 주로 성막을 담당을 하고, 그핫, 고핫이라고도 하는데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기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무라리는 성막의 기둥이나 받침 이런 부분을 감당하는 각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에 각자가 운반해야 될 부분들을 책임지고 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그핫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므람으로부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그 아론으로부터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아므람, 아론, 그 이후로부터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족속이 그핫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므람의 자녀 아론, 모세, 미리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고, 미리암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녀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요. 엘르아살이 실질적으로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이제 아들이 되고, 이다말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족보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때 엘리 대제사장이 이다말의 후손이죠. 그런데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해서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비느하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하게 되죠. 부월 지역에 있는 바알 우상 숭배에 같이 동참합니다.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음행하던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그치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요약된 족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8절에 보면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여기서 유명한 대제사장이 사독이죠.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때의 대제사장이고,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의 편이 되어서
그 왕궁에 있었던 일들을 연락책으로서 다윗의 부대로 전달해 주던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이 아사랴는 9절에 나와 있는 아사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것을 강조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 대제사장의 계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 엘르아살, 그리고 그 후손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동명이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고,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은 hil기야가 있죠.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종교 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hil기야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스라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이 스라야입니다. 그리고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사닥이 낳은 아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유다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여호사닥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여호사닥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다시 레위의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죠. 지금부터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반 레위 족속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레위로 돌아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앗, 아므람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족보, 특별히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게르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절,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22절에는 그앗에게 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미나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스할, 둘째 아들 이스할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족보에서 암미나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할이 암미나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고라다. 고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탐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싶었을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다가
탐이 난 거죠. 그래서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삼켜진 자가 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실이다. 고라의 모든 가족이 다 멸망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아들 아실은 그 부친의 죄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이 아실을 통해서 후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나와 있는 엘가나, 이 엘가나가 우리가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 그 엘가나가 아니고 이름이 같은데 뒤에 엘가나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가나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엘가나가 25절에 나오고 26절에도 나옵니다. 3명 남았는데 다 우리가 모르는 엘가나입니다. 2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27절에 나와 있는 엘가나, 네 번째 엘가나가 우리가 아는 한나의 남편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다시 요엘, 아비아로 이어지게 되고, 지금 이 족속은 그핫 족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의 족보는 아니지만 레위 지파로서 그핫 족보에 있는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9절,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무라리, 우리가 게르손, 그핫, 무라리에서 게르손과 그핫 족속을 보았고 이제 무라리에게서 난 그들의 후손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보를 여기서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제 찬양대를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은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찬양대를 세우게 되는데 그 찬양대의 명단이 여기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헤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헤만을 기억하시고, 헤만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고 하는 그 레위 자손 중에서 그핫에 속한 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앞에서는 족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록했다면 헤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요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4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야곱의 아들, 거꾸로 올라와서 야곱의 아들 레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핫 족속의 찬양 대장 헤만의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9절에 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 친형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대의 핵심적 인물이죠. 아삽,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 그리고 그 아삽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래서 게르손의 자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 그리고 찬양대장 헤만은 그앗 족속의 자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자, 또 한 명의 찬양대의 핵심 인물 에단이죠. 므라리 자손입니다. 그래서 헤만, 아삽, 에단 중심이 헤만이고 그앗 족속, 아삽은 게르손 족속, 그리고 에단은 므라리 족속.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찬양대의 핵심적 인물이 나와 있고 그들이 어느 족속에서 나오는지를 거꾸로 이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레위 족속,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의 집 장막, 성막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4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다시 대제사장의 계보를 간추려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 대제사장을 다시 기록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누가 이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인가, 족속인가, 이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사독 가문의 정통성, 대제사장으로서 사독 가문이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다시 족보를 간추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대제사장. 50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래서 사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까지 사독 계열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시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을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일이 거룩해 보이고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지만
사실상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3D 업종이죠. 더러운 일, 재물을 다 처리하고 그 분비물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재물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난 부산물들을 다 정리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좀 3D 업종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대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면 얼마나 이 찬양대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우리가 꼭 찬양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예배 때 우리 모두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모두가 찬양을 하는 거니까 이 찬양하는 직분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래서 거룩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